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저는 제 스스로를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438장 이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 영,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한번 저의 삶을 봤어요. 비록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없이도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잘 자란 것 같죠? 복 받은 것 같아요. 대학도 나왔어요. 미국으로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나름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원의 제일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복받은 사람 맞죠? 네. 물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셨어요. 뭐 대학을 나왔다고 하지만 소위 인류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지만 뭐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만난 사람 있나요? 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죠. 아들 셋?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저희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예전에 알았던 장로님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들 셋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해요. 왜 아들만 셋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 이런 것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오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송옥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전제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갈 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 나 믿을 수 있어? 내 인생을 나한테 걸어볼 수 있어? 내 인생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복된 사람입니까? 제가 대학 나오고 미국 유학 가고 그리고 자녀가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해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주심에 내가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면 굳이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청년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어떤 직장 선배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목사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닌대요. 얼마나 찔리는지. 아니 그러니까 목사로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야기는 굳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어쩐지요, 다르네요. 저는 그 얘기 듣는 게 참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복의 근원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간중간에 만나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총 8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더라고요. 오늘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믿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8번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생애,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삶과 저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한 3번, 아니 4번 정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잖아요. 형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요, 이게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내가 주일학교 때 늘 배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요즘은 이혼한 가정도 많고 그렇지만, 제 때만 해도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별해가지고 일찍 부모님을 여인 경우를 빼고는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다 부모님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형님과 형수님이 잘해주셨지만 부모님이 해주는 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춘기가 들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부모님을 다 데려가십니까?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 갔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늘 알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예수님이요,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부모를 일찍 데리고 갔다. 그러면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면 우리 시윤이보다 1살 어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가지고 어른처럼 보이는데, 저 때만 해도 중학교 2학년이면 진짜 순수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부모를 내가 데려갔다. 믿어진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 주변에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 잘생겼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 잘생겼다니까요. 그거는요, 제가
세상 기준으로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니까 내 자신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어쩜 이렇게 잘생겼지 감탄하고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처음에는요,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종을 이 아들로 삼으려고,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또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의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을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의 아내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요 다 포기한 상태예요.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진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요 뜻이요 웃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늘 목회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요, 목회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목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을 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을 펴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을 딱 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딱 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당시 저는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유학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사야 42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딱 덮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해가 되면서 제가 입학 원서를 낸 학교들에서 이제 불합격됐다고 다 통지가 왔어요. 근데 한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이 추천해준 그 교수님이 나온 학교인데 저희에게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근데
저희 과에 늘 1등하는 친구가 제가 막 꼬셨어요. 야, 유학 가자, 유학 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유학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학교에 합격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학교에서만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한 학교가 한국에 있는 같은 과에 있는 학생을 2명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심 떨어졌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제가 1년 더 준비하고 유학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붙여주신다면 제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일 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편지에 뭐라 써 있냐면은, 이게 합격 통지서를 2번째 보내는 편지래요. 첫 번째 보냈는데 주소지 불명으로 해가지고 반송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빨리 그 입학수속 받아가지고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하니까 빨리 가야죠. 빨리 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겠습니다. 이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기한 방법으로 저를 이끄시는데요. 99년 시카고에서 코스타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저희 학교 이 기도회 모임하는 우리 신우애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딱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지난번에 권진태 목사님, 예전에 저 처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오신 적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역사 처음으로 유학생에게 수련회 간다고 비행기표를 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코스타 가서 그때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 금요 기도회 말씀이 이사야 42장 말씀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 댁에 잠깐 머물렀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 댁에.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이런 공부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 마음에 이상하다. 이 형제는 하나님 부르신 다른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또 그 마음이 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또 기도 제목 받은 게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연정이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갈 때 제 수중에요 중고차 한 대, 한 200만 원짜리 중고차 한 대, 그리고 딱 한 학기 등록금. 그때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한 3,500불에서 3,700불 정도 있었거든요. 한 학기 등록금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하는 공부 포기하고 하는 거 아깝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가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학비를 내게 하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모든 게 다 평안했다, 형통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3년 반에서 4년 사이에 졸업하는데 저는 5년을 꽉 채웠어요. 학교에서 제발 좀 이번 학기에 졸업 좀 해달라고 편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요, 학비를 제대로 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학교 문을 열고요, 점심에는 그 재활용 용품을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 일을 했고, 또 저녁에는 복도 청소를 했어요. 저희 아내 만삭일 때, 하암이 임신하고 있었을 때 그 복도를 청소를 하면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 계단이 있는 게, 그 복도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학교 문을 닫고,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졸업하고 나서 5년 졸업하고 나서 1년 그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OPT라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마침 제 옆집에 같이 박사과정 코스웍을 마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하고요 얼마나 재밌게 지낸지 몰라요. 제 아내는 언제 사역 나갈 거냐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서 1년을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1년 마치는데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제 아내한테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자. 미국에 있다가는 자기는 머리에 꼭 꽂고 다닐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가자고 해가지고 한국 왔습니다. 제 아내가 언제 사역할 거냐고. 제가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진짜 재밌게 보냈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제 아내가 그래요. 왜 그때 나는 좀 즐겁게 지내지 못했지? 당신처럼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도 저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재건교회에 들어올 때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재건교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재건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다시피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냥 갔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5년 되네요. 2019년도에 저희 교회 5월 3일, 이번 올해가요 제가 왔을 때하고 날짜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5월 3일 날 금요 예배 드리고 5월 5일 날 주일 날 설교했거든요. 똑같아요, 날짜가. 근데 사실 우리 재건교회 올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올 때요 사실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청빙위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청빙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우리 청빙됐대. 그랬더니요 저희 사람이 왜? 저도
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왔을 때 몇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이야기,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힘들어 보여요? 지난주에 우리 극동방송 가가지고 직원 체프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지사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우리 지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목회를 참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저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많은 이유 중에 딱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저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검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은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찬양은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부족한 거 많지만, 연약하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죽어도 행복합니다. 죽어도 행복합니다. 참, 설교 제목을 적어도 죽어도 행복합니다가 뭡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말씀 전하면서 당시에 마음에 걸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계신 집사님. 이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렇게 차라리 정할 걸. 근데 마음을 뭐 그렇게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죽어도 행복합니다. 근데 설교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박수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음조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분들은 주님, 제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복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버지 참된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아버지 나눠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찬양 드립니다.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누며 그 복을 나누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